시편 32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합심하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나눌까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 32편은 참회 시이지만 또한 다윗의 감사시로 분류가 되는 시 중 하나입니다. 이 참회라고 하는 의미는 죄를 깨닫고 뉘우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윗의 마스길, 즉 다윗의 깨달음, 다윗의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다윗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느끼고 또 경험한 이 죄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해질 수 있는지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다윗의 감사함까지도 적어 놓은 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시편 32편입니다. 시편의 글,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시편을 제대로 묵상하는 법이 있습니다. 시편은 특별히 이야기가 있는 글이 아닙니다. 시편은요, 특별히 시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모든 인생사에서 나오는 이 시와 같은 글이기 때문에 시편 말씀 그대로를 묵상하면서 말씀 그대로를 좀 마음 가운데 읊조리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은 그냥 그대로 말씀을 외워서 마음 가운데 반복적으로 고백하시면 좀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말씀 그대로를 좀 음미하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음미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자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을 통해 오늘 전체 본문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되도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허물의 사함은 이제 원어의 뜻을 찾게 되면 죄 사함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를 고백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죄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죄를 가렸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이유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 당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철저하게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즐기며 죄의 모든 걸 걸고 살았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이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간사함을 또 원어로 한번 찾아보니 입에 간사함이 없는 자, 원어에는 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혀, 거짓으로 가득 찬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제약을 올려드리는데 그 고백 가운데 거짓된 고백, 거짓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과는 다른 고백, 우리의 입으로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형제들과 싸웠는데 하나님께만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님 그 죄악을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그 고백만 하고 그 형제와는 화해하지 않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 마음과 내 입의 고백이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죄로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이것에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솔직한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니 하루 종일 신음하며 내 뼈가 쇠하며 주야로 나를 누르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솔직한 고백을 우리들에게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이렇게까지 하였을까요? 다윗을 단순히 괴롭히시고 싶으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죄의 결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자의 모습으로 다윗을 기다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7절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공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내 입으로 주님께 나의 죄를 고하여 하는 이 기도, 오늘 다윗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마음 따라 고백하지 않는 정말 그런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 이거 쉬운 기도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요, 사실 이 부끄러우면서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이 고백, 죄를 고백한다라는 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내 입 가운데까지 끌어들여서 기도하는 거,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사인을 주고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신호를 주고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형식으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계신지 내 삶을 한번 쭉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액이 빠질 정도의 큰 어려움을 주셨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고난이 아니더라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인이 있습니다. 주님께 진실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호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인과 신호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고백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만들 수밖에 없는 신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진실된 고백, 진실된 마음을 주님께 나아갈 때만이 주님은 경건함을 주시며 주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기회, 경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회는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는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나아갈 때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기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경건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